이사야 40장입니다. 구약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늘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고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고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거두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늘 살아계시는데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 회복의 여정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말씀을 이렇게 내고 드러내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그 135 문화축제 이렇게 하고 부활주일 행사를 했는데요. 일단 내가 느끼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 대학 모임을 중심에서 했는데 우리 교회 나가서 다른 교회도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참석하도록 만들어 준비해가지고 저 문화회관 이런 홀을 빌려가지고 할만하겠다. 조금만 더 발전이 되면 그 정도로 전문성 있게 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헌신자가 많이 있었죠. 우리 박성호 집사님 또 어제도 이렇게 왔다가 올라간 것 같은데 헌신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참 렘넌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는데 정말로 헌신적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같은 분을 내가 못 봤어요. 그 장로님들 굉장히 좋다는 장로님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보다는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체. 우리 김용수 장로님 한번 보세요. 대표로 말합니다. 언제 또 봄나들이 이렇게 봄 벚꽃이 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권사님들 탁 태우고 싹 돌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심심하면 가자고 그런가 본데 예. 참 김용수 장로님이 운전할 나이가 아닌데 봉고차 끊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근데 모든 우리 젊은 장로님들 보세요. 얼마나 헌신하는지. 밤을 안 자고 준비해 준다니까. 왜 그러죠? 우리 렘넌트들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기 있잖아요. 이번에 베트남을 보내서 갔다 왔는데, 내가 좀 빨리 갈 걸 그랬어요. 여러 가지 말하면 길어지는데요. 우리 임병규 집사님 잘하고 있더라고. 중심 가지고. 그러니까 연 매출이 그때 16년, 15년은 한 300만 원, 300만 불, 300억 정도 됐으니까 그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나는 네 맘대로 해라 하고 교회 안에서 풀어주겠어. 딱 만들어. 그걸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가치를. 좀 답답하냐. 내가 빨리 와서 이걸 가닥을 쳐주었을 걸. 그래, 좀 늦었구나 싶고. 우리가 가르쳐가지고 훈련시킨 용해라고 있잖아요. 아주 제대로 잘하고 있어요. 제대로 잘하고 있어요. 그 신학교에 대한 거기에서 신학교 다니면은 그 나라 국가가 인정하는 신학교라 거기 나오면은 자격증을 따거든. 설교하고 저거 하는 자격증을 따 전도하고
장애를 따는데 그걸 맞아요. 쉬운데 여기 한국에 와서 RTS 내가 공부하겠다. 그리고 조용히 해도 자기는 없어도 나는 이 다락방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임병규 집사 사업에 절대 필요하고 또 거기 모이는데 렘넌트들 모이는데 통역하지 전부 다 메시지 다 정리해서 번역해서 돌리고 이렇게 메시지 듣게 하지. 이 정도로 아니 거기 잠깐 비워도 안 돼. 너는 잘못한 것이다 이놈아. 너 같은 자리 네가 없어도 자리를 시킬 아이를 벌써 만들었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임병규 집사한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판단해 보니까 이번에 임병규 집사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힘을 줬거든. 이병 목사 나오고 나는 뭐하러 다닙니까? 첫째 목표 용해 같은 아이를 찾아서 세우려고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보내려고. 그거 찾으면 돼요. 태국에도 갑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으로 계획이 있고 저 인도에도 계획이 있고 방글라데시나 그리고 아프리카도 계획이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데 카자흐스탄은 이승열 집사 이승열 성도 있잖아요. 거의 지금 거기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가 만나보고 그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 만나서 그 아이들 내가 전에 카자흐스탄에 한번 가가지고 통역을 하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통역을 그렇게 잘하네. 메시도 여자애. 그 당시에요. 저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학교 졸업하고 보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그렇게 잘 고려인도 아닌데 이쁘도한 아이가 통역도 그렇게 잘해. 그런 아이가 준비되어 있으면 찾아가서 나중에 약조를 하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임병규 집사라는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 놓이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경계를 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 나 같으면 그랬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냐? 그래 올라가라. 그럼 내려가라. 네 맘대로 사업하고 예배 가까이 와 있으면 원래 예배 드리고 또 거기서 사업자 하노이까지 가라면 어느 달려가고 못 올 것 같으면 거기서 예배 드리고 우리 만나서 이야기가 통화하고 네 하고 있는 사역 보고 좀 해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격려해주고. 이 사람의 가치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이 용해라는 이 아이의 가치를 모르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가치 있는 사람을 알아야 같이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어요. 이사야서는 그 바벨론 포로로 가기 100년 전에 기록했어요. 100년 전에 기록했는데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되냐? 그리고 포로 생활에 되어지는 그 속에서 무엇을 잡아야 되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냐?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100년 전에.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사랑합니까? 미리 알려준다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포로 생활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은 이미 회복한다고 약속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속했습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1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을 드러내가지고 그 고레스라는 자가 나와서 그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보낼 것이다. 성전을 건축하게 보낼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게 보낼 것이다.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이름까지 둘먹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염려할 거 없어요. 지난번 되어지는 것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거든. 그래서 남은 자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앙망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임마누엘께 간증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지하수 파는 일을 하시는 장로님이래요. 그 장로님이 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단체 교회 아니고 일반 교회인데, 교회만 가면은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자기도 어렵고, 일이 되는 일이 없고, 교회 가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참 똑똑하게 잘하는데, 들었고 난 다음에는 불신앙이 확 들어오고, 막 불만이 들어오고 쌓이고 말이에요. 되는 일이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게. 그러다가 간단한 쪽에서 바꿔진 겁니다. 얘가 거의 그 속에서 남은 자인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내가 장로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보생각. 내가 장로 아니냐, 내가 렘넌트 아니냐 이런 생각.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구원받은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귀중한 교사 아니냐, 이런 쪽에서 내가 권사 아니냐, 내가 안수받은 집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 내가 장로 아니냐, 요 말을요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요 하나님 앞에서 몇 번 해보세요. 내가 장로 아니냐, 내가 장로 아니냐 해보세요. 딱 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장로가 어떤 거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기름 부어서 세운 겁니다. 구약시대 보니까 노예 살 때요, 해방받을 때 먼저 장로들에게 알려주시죠. 6월절 또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도 먼저 장로들에게 알려줬어요.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먼저 장로들에게 알렸어요. 이 정도로 귀한 거 아니야. 장로를. 그러면 장로가 뭐냐? 교회를 살리는 거 장로 아니냐? 목회자를 돕는 게 장로 아니냐? 성도들을 세우고 그리고 렘넌트들을 이렇게 돕고 이렇게 세워나가는 게 장로 아니냐?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돕고 목회자를 돕고 렘넌트들을 돕고 세워나가고 이러려면은 그것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로를 세웠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니냐, 요 생각이 들더라.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 안 해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대 불신앙하는 사람들만 속에서 나도 모르는 새에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어려움, 다 어렵다는데 같이 신음하고 어렵고 한숨 쉬다가 나도 같이 계속 어려워. 이게 장로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진짜 기도하는데. 기도도요, 전에 기도도 안 했어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 딱 먹고 그 생각하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많잖아. 소개해보면 굉장히 말씀이 많잖아요. 자기 생각나는 그 말씀 한 가지 가지고 기도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이 어렵습니다, 이 난국을 타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안 해. 이런 거 안 해서 딱 치워버리고 새벽 그때 주신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응답이 왔다니까. 어떻게 응답이 왔냐니까. 아니, 전에 땅을 사놨다는 거예요. 옛날에. 땅을 사놨는데 그게 완전히 아주 전혀 쓸모없는 땅이야. 그래서 누가 친구가 부탁을 해서 친구 봐주는 그런 마음으로 알았어 하고 사는 거야. 뭐 꼴짝이 두고 산이 끼어 있고 막 엉망이야. 정말로 불모지 쓸모없는 땅. 그러니까 거의 사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단지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신도시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거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설업체에서 땅을 팔아라는 거예요. 그 땅에 계산하니까 몇백억이 돼, 몇백억이. 몇백억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조건을 댔어요. 내 한쪽 이쪽 부분은 땅 기초 작업을 해고 이쪽 부분은 우리 주라.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교회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칠 교육관을 세워야 한다. 그러고 장로는 혼자 다 했어. 그러고 교회 목사님 가십시다. 그것이 응답이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중요합니까? 우리가 오늘 붙잡을 거 땅값 올렸다. 땅도 없으면서 그 뭐 받으면 뭐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니까 가치를 아는 겁니다. 장로의 가치. 제일 못난 사람이 누구죠?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만 목사가 목사의 가치를 모를 때. 장로님 중에 제일 나쁜 장로님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만 장로의 가치를 모를 때. 성도들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 성도의 가치를 모를 때. 렘넌트의 가치를. 교사의 가치. 우리 찬양대, 성가대가 찬양의 가치를 모르면 나쁜 사람이에요. 아무렇게나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가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또 그 얘기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언약을 회복한다. 구원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구원의 언약. 굳게 잡는다. 앙망한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나는 목사요, 선교사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복음교회 장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장로님이 그걸 찾은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거의 놓치고 있잖아요. 어쩔 때는 염려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남 얘기에 빠지고 그러죠. 이게 운명이 꺾이고 사단이 꺾어지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그 시간이에요. 안 된다고 그 땅 뭐 헐값 또 헐값 팔아버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잊어버린 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노예 때가 끝나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 겁나게 받았어. 너희들 잘못한 거 다 받았어. 죄사함을 받았어. 이제 노역이 끝났어. 노예살이가 이제는 그 고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정말로 언제 나타납니까? 사단이 결박할 때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맞습니까?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당연히 기도 응답 오는 것이요 보장된 신분 아닙니까? 그래 당연히 흑암 꺾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벌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요런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납니다. 어디서요? 흑암의 저주에서 물려있는 갇혀있는 사람이 살아나요. 가문의 재앙의 사슬에서 가정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저주로 인한 가난이 물러가고 세상에서 늘리는 무기력 거기서 해방받으며 세상에서 실패하는 무능력에서 해방받고 지옥의 권세 심판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나로 통해서요. 사람이 살아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가치를 알아야죠. 3절 4절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산마다 응덤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에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잖아요.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흑암이 골짜기 같은 과거 상처가 그리고 실패가 복음으로 메꿔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세례요한이에게 적용한 말입니다. 예언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불신앙의 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임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작은 산들이 무너지고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같이 읽어보세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봅니다. 내게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친척도 형제들이 다 보게 됩니다. 불신자 친구들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고결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는 하지만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세요. 보게 하소서.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배경이 없습니다. 나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재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입니다. 이때 불신앙의 산이 무너지고 상처의 골짜기가 메꿔진다. 사단이 결박받고.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요. 맞습니까? 그 결단하란 말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한번 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인생은 풀과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느부갓네살 왕도 인생이요 잠시입니다. 아수르의 왕도 잠시고 애굽의 바로 왕도 잠시요. 벨산살 왕은 하나님 성전에서 꺼내오고 강탈해온 그 잔으로, 성전에서 강탈한 잔으로 술 먹다가 손가락이 나와서 바로 그날 죽게 되잖아요. 잠시요. 꽃처럼 마르고 풀처럼 시드는 것이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변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내가 잡으니 나의 하는 일도 영원하게 돼.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영원한 속에 들어가세요.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외치라는 거예요. 전달하는 겁니다. 무엇을 전달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전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 받으세요. 전달하라니까. 나는 목사지만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목사라는 직분 자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 완전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기관이요 완전한 기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직분이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데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완벽한 직분이요. 선지자 직분은 완벽하고 제사장 직분은 완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적 직분이 완벽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못나고 허물이 많고 미련하고 밤둥이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기 때문에 이 목사라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여러분께 전달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전달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높은 데에서 애치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뭐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눈여겨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걸 전달하라는 게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치라. 그래서 엘리라는 제사장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능했잖아요. 그 아들들이 얼마나 아들들이 뭐라 할까요? 상놈들이었잖아. 그런데 한나가 엘리라는 제사장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 엘리의 제사장의 말을 딱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엘리는 제사장 입에서 그래 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얻은 아들이 사무엘 아니야. 엘리는 부족하고 정말로 무능하게 짝이었고 멍청한 밤푸성이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으로 통해서 나갈 때는 진짜 말씀이 말아야지는 말씀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전달 받으세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아야지는 말씀으로 내게 오도록 전달 받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그 말은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고생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다 하나님은 100년 전에 예비해 놓았어요. 끝날을 예비해 놓고 구원의 날 예비해 놓고 그 구원을 베풀 사람을 또 예비해 놓고 다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합니까? 남은 자들이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12절로 17절 내용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죽을 날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새 생명을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요.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18절 22절까지 읽으면 18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겼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의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이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상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그럽니다. 야, 우상 누가 만들었냐? 내가 그거 딱 세우고 금으로 입혀서 번쩍번쩍하게 내가 세워줬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어리석냐? 그것 때문에 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 우상 사람들이 만들었다. 풀같이 금세 시들고 꽃처럼 그막 마르는 인간이 만드는 것, 그것에 절하고 마음을 바치고 의지하냐? 불에 던지면 곧 녹아져버리고 타워져버리고 죄가 될 것인데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예배하고 고역입니다. 지금 23절 우리 26절 보니까 왕들은 누가 세웠냐? 누가 그 왕들을 또 불러가냐? 자기가 태양이라고 하는 바로 왕을 누가 불러갔냐? 요즘에 김일성이 태양제라고 김일성이 태양이라고 하는데 누가 불러갔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가 셈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제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가치를 깨닫고 신분과 분쇄를 회복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의 가치를 깨달아라. 영존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아멘. 왜 네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고 네 송사는 하나님께 손에서 벗어났다고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느냐? 100년 전부터 내가 다 알려줬다. 말씀을 보냈다. 너 알지 못하냐? 포로된 이유를 모르냐? 그리고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모르냐? 너희가 남은 자인데 회복은 내가 뭐라고 말하느냐? 언제 회복된다고? 누가 와서 회복을 다 알려줬지 않냐? 특히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미리 100년 전에 그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너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 낳은 아들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명철이 한이 없어요. 인간 IQ가 얼마나 됩니까? 조금 300만 넘어도 미쳐버리는데 한계가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보세요. 저 트럼프하고 트럼프 정치인들, 보좌관들 머리 다 짜는 거 고박이. 저 시진핑, 그 정치하는 사람들 시진핑 그저 전부 다 머릿속 다 고박이. 그 다음에 아베 정권과 모사꾼들 다 고박이. 거기다가 러시아 푸틴 고박이. 거기다가 저 김정은 저 머리가 좋은지 모르지만은 김정은 그 모든 지혜 고박이. 거기다가 한국의 지금 대통령 후보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모든 머리를 짜고 짜는데 그거 다 고배도 하나님 발치도 못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내가 살 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내 가문이 살 길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힘이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마른 풀 같고 그 시드는 꽃 같은 인생에서 무슨 힘이 나옵니까? 어떤 힘이? 그 힘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막 동원해서 힘을 얻고 무기를 생각하고 뭐 어쩌고 전략을 생각하고 직접 뭐 완전히 그냥 선제 타격을 하네. 중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힘, 하나님의 힘에 비유하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에페소 사람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라고, 위에서 나오는 힘으로 사업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업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명철 피곤치 아니함으로 사역하시기를 바라고, 그 후손들을 여러분들이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시여, 평생 또 일주일 동안 의 언약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저 현장을 이기고 산업의 현장을, 세상을 이기고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저주의 세력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남은 자들의 머리 위에 이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산업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